새롭게 화목하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우리가 다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로 여름 수련을 다 마쳤어요. 마지막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15일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화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특송을 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와서 우리 가운데 그 특송을 해줄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잘 자라는지.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온 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화목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새 것이 없고 새롭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신약의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앞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도서 말씀에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아니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역사도 교육도 하나님 없이는 새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야, 교육이 사람을 새롭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금방 이 자리에서 증명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9시 예배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지, 주일학교 아니고 7살짜리 우리 사랑이가 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랑이가 7살 유치원 다니거든. 이 7살 먹은 학생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학이죠. 서울대 법학이라 그러면 뭐 최고의 지식인들 아니요?
서울대 법학을 나오고 서울대 법학과 교수하고 유치원 학생하고 누가 더 올바르게 살았을까? 사랑이가 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오고 법학과 교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뭐 법무부 장관 한다고 나와서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올 텐데 그 뒤에 비리 나온 거 보니까요, 야 이건 뭐 말이 아니요.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최고의 지혜였던 전도사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아니는 것은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권력이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 새롭게 되다 그 말하고 거듭나다 이 말은요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으로 행하지 않고 절대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났다 이 말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더 깊이 해석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제사함을 받을 자가 없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새롭다 이 말이 하다시, 원어에는 하다시란 말이에요. 하다시. 이게 사역동사로 쓰여지면 수선하다, 다시 세우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만이 이 역사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고 수선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우리를 세우고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보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이제 제9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들을 보게 되고, 여기에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베드로와 가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불쌍한 눈으로 뭐를 얻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제가 올 봄에 캄보디아 갔을 때에 그날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어디 지역에 갔다가 올라오니까 거기에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5살, 6살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캄보디아 얼마나 가난해요, 그죠? 신발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는 구중물에 맨발로 옷 하나 이렇게 걸치고, 남자 여자 바짝 말라가지고 배만 이렇게 내고 바지 하나만 입고 와가지고
너무 불쌍한 눈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1만 달라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얼마나 칼망하고 불쌍한지요. 아마 마치 이랬을 것 같아. 베드로 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걸으며 뛰며,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요.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 새롭게 됐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보고 몸도 새롭게 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말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나왔지만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분이 있거든.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부자였더라 그랬어요. 이 당시 성경에 쓰여질 이 당시에 세리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못된 놈, 나쁜 놈들 보면 우리가 보면 저 강도 같은 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 그보다 더 못된 것이 그냥 세리야, 세리 같은 놈. 그러면 최고의 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리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다 바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세금을 많이 착취했기 때문에 눈물 사정도 없어요. 이게 세리야. 자기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 그렇게 말할 때 세리 같은 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리장이 삭개오야.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이 저기 오신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두 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키가 작아서 그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고, 뭐 키가 작다고 못 나가겠어요, 그죠? 진짜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나설 수 없는 약점이 있어. 왜? 모든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저건 나쁜 놈, 저 아주 대명사. 얼마 전에 사고 친 사람들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 누구요? 그 나오는데 머리 다 풀어지 감춰가지고 사람들이 머리 올려라 막 그래도 머리하고 모자 쓰고 막 이러는 거. 왜? 그게 사람은 그 죄를 지으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삭개오가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 옆에 보니까 나무에 있으니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뭐라 그래? 전에 성경은 뽕나무라 그랬어.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서 그래도 예수님을 보려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좀 찔리더라도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분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자마자 다른 사람 다 관심 안 두고 바로 가셔서 삭개오를 딱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야겠다. 아멘.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요, 얼마나 주님 만나는 자 변화가 됐는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아주겠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런 삭개오가 주님을 직접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 변화된 거예요. 남의 것을 다 뺏고 착취하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나눠주고 섬겨주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요.
아멘.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고도 3, 4년, 5, 6년이 지나도 자꾸 빼앗고 감추기만 하고 이런 삶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하다시 하는 분이에요. 새롭게 하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해요. 뭐가?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실 때 어떤 분은요,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오신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왜요? 나 11조라 그러면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봉사하라 그러면요, 여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지 마세요. 봉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한 2주 지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갖다 대고, 이거 도적이라는데 그게 자랑스럽냐? 이제 교회 나가라 그럼 이제. 그랬더니 그때부터 다 감사함금하고 11조 하고. 아멘. 왜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가요, 이렇게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고 쌓은 이런 삶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걸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을 뺏은 일 있으면 네 배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완전 사람을 새롭게 만든 것. 아멘.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집 앞에 있는데 사람 3명이 오는 거야. 이 당시 그 역사적 배경에는 사람이 오면요,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왜? 윤리가 그렇지 않아. 모르는 사람도 다 그 냉수라도 한 그릇 주고, 밤이 됐으면 재워주고 그래야 돼.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강원도 원성군 신림면 아주 골짜기 살았는데, 거기 여인숙 이런 게 아예 없었어. 밤에 늦으면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요, 그 마을에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아무 가진 거 없어도 저녁 다 먹을 때 같이 먹으세요. 그냥 먹여주고, 사랑방 안에 대해서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다 그렇게 했어요. 이쪽 배경이 그랬어요. 이 시대 배경이. 사람이 오면 그냥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오는 사람 와가지고 발을 다 씻기고 떡을 갖다가 만들어서 주고, 그 짐승들 가운데 뭐한 것?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 대접을 잘 받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100살까지, 그때 99살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이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아들이었잖아요. 대접을 극진히 받고,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이 믿지도 않는 거예요. 99세니까. 그랬더니 다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현이야. 하나님이 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람을 대접하고 나누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것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19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앉았더라,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성하고 발달했어요. 엄청 발달한 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멸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았더라 그러면 그 문화를 자기가 다 누리고 좋은 것 많이 먹었다는 그 얘기인 거야. 그럴 때 사람 2명이 다시 오는 걸 보여줍니다. 또 그 시대가 그랬듯이 이도 그들을 각진히 받아들여요. 우리 집에 잘 땐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뭘 주었더라고?
자기는 좋은 것 귀한 거 다 먹으면서 무교병을 주었더라. 여러분, 무교병은요 그냥 먹는 떡이 아니야. 무교병은 이게 부풀지 않은 떡. 다시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뭐요? 이 이스트 이런 걸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걸 넣지 않고 그냥 딱딱한 떡, 맛없는 떡, 맛없는 떡. 이거 왜 이런 걸 먹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걸 상기하면서 그때 와서 먹었던 것이 그거야. 고난 당할 때 그걸 상기하면서 먹었던 게 무교병인데, 이럴 때는 먹지도 않은 떡을 그걸 줬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재산, 자기 육축, 자기 집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 뭐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습니다. 착취하는 자가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에 보게 되면,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고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18절, 19절, 20절 내가 읽은 말씀을 왜 또 읽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화목이란 말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뭐냐?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화목이라는 말이 두 가지 합성어인데, 카타란 말, 이것은 아래로 아래에서, 알라소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전에 잘못된 것을 고쳐 바로 잡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가 화목하라고?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서 고쳐서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화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고쳐서 바로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죄는요, 화목을 깨트리는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 사람이 다 화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로 말미암아 이 화평이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화목이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 한 것이 우린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마지막 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말할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였던 것을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것. 아멘. 우리의 직책이 뭐냐? 화목해 하는 직책이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아멘. 우리 가정이 부부가 화목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화목하게 되길 원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림대병원 9시 반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폐섬유화증으로 이분이 입원하셨어요. 아주 젊으신 분인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저보다 1살 작아요. 근데 폐섬유화증이라는 병인데 이 폐섬유화증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 이게 아주 나쁜 병이에요. 폐가 돌같이 굳어지는 병이 폐섬유화증이래. 우리의 모든 몸은 다 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가 나도 몰랐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지식을 조금 알았어요. 폐가 이쪽에 3단계로 되어 있고 이쪽에 2단계로 되어 있대. 그런데 이 폐를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80%가 망가지고 20%만 있어도 숨 쉬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정말 운동선수들 이렇게 해야 이게 40% 정도 쓴대. 그러니까 그냥 이 20%만 가지고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그런데 이 폐섬유화증은 폐가 점점 다 굳어지는 거라 회복이 안 되고 이거를 잘라서 버리고 다른 폐를 갖다가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이분이 이제 폐섬유화증이 있어가지고 자꾸 기침하다 보니까 폐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호흡할 수 없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목사님이신데 그 주간이 그 교회 수련회 가는 주간이야. 무주에 수련회 갔는데 아마 7가정 정도가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7가정 간다 그래. 젊은 가정 7가정이 갔는데 목사님이 나는 아파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갈까봐 다 간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 폐섬유화증을 앓은 것은 성도들이 알고 있으니까 나랑 잘 아는 목사님이야. 나랑 4년 동안 같이 그 부교육자로 같이 사역했던 분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가니까 그런 간증을 하세요. 처음에는 와서 성도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와서 몸무게가 10kg가 줄어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목회가 편한 게 아니요. 이라고 이제 이 병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수련회 간 이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한 성도님이 나는 장수하는 가정이고 건강하니까 내 배를 한쪽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걸 듣고 진짜냐? 진짜 드릴 거냐? 근데 진짜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건 목사님이 이렇게 늘 위에서 설고 말씀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한 게 뭐냐? 내 배를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교회 가치관과 중력자죠. 그러면 당신이 배를 드리면
내가 그 수술비를 내가 대겠습니다. 내 가져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신가 봐. 그렇지, 우리가 돼야지. 교회 돈좀 때 우리가 되지. 그럼 우리가 됩시다. 이래가지고 합의를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수술 날짜 빨리 알아보고 수술 병원 알아보고 지금 이게 다 합의가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법에 살아있는 사람 피를 잘라가지고 이것이 금지되어 있대네요. 간은 살아있는 사람 눕혀놓고 이식이 바로 떼어서 이식이 되는데, 왜? 간은 재생이 된다네? 근데 폐는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대요. 나도 어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세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였냐면 대학교 다니는 딸이 폐섬유화증으로 곧 죽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내 폐가 건강하니까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국회에 뭐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올리고 이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지금 당장 안 하면 수술하면 죽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한 건 그분 허락돼가지고 그분이 폐를 떼어가지고 그 딸이 지금 살아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건 안 되니까 안 된 거야.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까 수술비 1억 2천원 내놓고 가라. 지금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아파 보니까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내 이 섬유화증 이게 안 나도 나는 이제 행복하다. 왜? 나의 성도가 나를 대신해서 폐를 띄워줄 이 사람도 있고 200만 원을 걷던 거 1억 2천이 넘게 드는 그 수술비를 대겠다는 성도가 나왔는데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화목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줘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역사의 증명이 뭡니까? 나라든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나라도 큰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고, 나라도요 예수를 핍박했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교를 융성하게 섬겼거나, 여러분 불교 잘생겼던 나라 지금 선진국 하나 있나 보세요. 이건 역사의 증명인 거야. 하나님을 등진 나라들,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들 잘 살은 나라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내가 너가 복을 주고. 아멘.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꽂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되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화목합시다. 교회에서는 성도끼리 화목합시다. 성도와 목사가 믿고 화목합시다.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하늘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할렐루야.